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그동안 악에게 속임당했던 시간들에 대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가. 악에게 당하는 것을 너무 당연히 여기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늘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악에게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가슴 치는 일인지를 우리가 이번 설교를 통해서 많이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계속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자로 성화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모순이 있다고 했죠. 그 모순이 뭡니까? 두려움의 하나님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모순, 이게 이제 합쳐져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더 깊이 풀어드릴 기회가 오면 좋은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기도문이 뭐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하나님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그 네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 네 번째 기도문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리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시라는 게 느껴지세요? 네.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감정처럼, 최소한 사도 바울이 느꼈던 감정처럼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자, 지난주 말씀이지만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10절에서 지난주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추구하는, 즉 아직은 종교인의 상태에 묶여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정확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억나시죠? 잘못했느냐? 잘했느냐에 휘둘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했으면 기쁘고 잘못했으면 주눅들고 슬퍼하고 또 내 자신을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이 감정에 휘둘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악의 굴레에서 아직 못 벗어난 상태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너무나 무거운 굴레요, 저주의 핵심인 겁니다. 이게 내가 잘하면 기분 좋고 못하면 내 자신 정죄하느라 그렇게 또 악에게 계속 두드려 맞는 삶, 내 생각이 두드려 맞고 감정이 두드려 맞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이라고 여겨지지만요, 여기고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양심의 가책. 그러나 악이 죄책감을 심어주어서 노예 삼으려고 사용하는 무기인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 양심이죠. 우린 거짓 양심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주신 양심은요, 나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그걸 가지고 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악이 조종하는 양심은 항상 나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묶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양심에 속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이 죄책감을 심어주어 노예 삼으려는데 사용하는 무기인 거예요.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싶어서. 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 제가 전에 로마 시대 때 3대 극형 중에 하나가
사망의 몸이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숨을 쉬자니 시체 입에 자신의 입술을 붙여야 되고, 그죠? 시체에 썩는 냄새가 싫어서 얼굴을 돌리자니 숨을 쉴 수가 없고, 이게 바로 사망의 몸의 형벌인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옛사람 취급하는 생각과 감정의 과정은 이처럼 숨 쉬듯 날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간 중에 여러분을 생각으로 정지하고 감정으로 정지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지 못한 것 같아. 끊임없이 실패감으로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내면의 심각한 전투를, 심각한 고통을 사도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가 더 거룩해지기를 원했지만 거룩해질 수 없는, 그래서 무수한 율법, 하라 하지 마라의 거의 380개 정도의 하라 하지 마라의 그 율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오는 죄책감이 있어요. 더 이룰 수 없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고 성화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이 진리 안에 모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탄식의 감정마저도 우리는 침노해야 돼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탄식했던 그 감정이 바로 내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 25절 얘기했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 건져낼 수 있는 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다음 절이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왔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 보혈의 권세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자유롭게 사는 존재가 되었죠. 할렐루야. 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갇혀 사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잘하고 있을 때는 우쭐하고 못하고 있을 때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휘둘리는 거죠. 나의 행위의 결과로 계속해서 공격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마음껏 조종하는 거죠.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씻김을 받았기에 의인이라고 인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와중에도,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나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의인이죠. 이 감정까지 여러분 악에게 내어주면 안 돼요. 분명히 의인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의인된 신분을 인지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에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자신에게 입혀주어서 하늘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화가 돼요. 그래야지만 수많은 음란과 정욕과 모든 것으로부터 이 물질의 유혹과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무수한 상처받음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건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는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이제 배웠습니다. 이제 나날이 여러분이 골방에 있든지 일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여러분 자신에게 의인이라고 여겨주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죠. 이것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이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실 수 있는 것은 왜 가능해요?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는 참 사랑과 큰 권능의 참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요 창조주시며 완전한 아버지,
완전한 부성을 가진 하나님의 참 사랑이어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한다면 누가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부모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친밀하지가 않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완벽한 속임이에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육신의 어머니보다 더 친밀해야 하는 분이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유혹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러한데도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못 느낀다는 것. 내 육신의 부모보다, 어머니보다 더 친밀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은 저주임을 명확히 하십시오. 그래서 침노해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 중에 어머니가 더 가까워요? 더 친밀해요? 아니면 아버지가 더 친밀해요? 아니면 양쪽 다 없어? 양쪽 다 없는 분이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더 쉽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고아로 태어난 게 더 낫죠? 이럴 때는. 왜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형상이 왜곡되어 버렸어. 또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형상이 왜곡되어 버린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하게,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아버지보다, 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어머니보다 더 친밀하고 더 사랑스러우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도록 침노하셔야 돼요. 내가 그러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기를 원한다고까지 기도하셨던 그 상황에서도 이분이 왜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느끼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입어봅시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친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세뇌당했던 모든 생각, 모든 감정들을 완전히 불태워서 하늘 차원의 완전한 시야와 감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7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분의 끔찍한, 깊고 애절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서는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아자 하마베트, 아바. 그런데 이 신학적 의미는 뭐냐면요, 죽음같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내가 죽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나는 완전한 의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의 의로운 상급, 면류관을 받은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믿는 것 때문에 나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입히면 입을수록 우리의 면류관은 더 거대해지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면류관을 받았습니다. 왜요? 나의 상태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상태를, 나의 상황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 하나님 아버지 찬란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면류관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합니까? 나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걱정, 염려함을 통해서 사단이 나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까? 온갖 근심,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이 사망보다 더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 자유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항상 저를 보고 추방 영순이라고 하니까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때부터 금식에 들어가야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그 상황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죠. 그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참 아버지심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쓰임받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너무도 사랑하신다는 그 아버지, 참 아버지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 5절 자기 뜻대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리고 그분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행위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그걸로 점수 매기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원하던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내가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택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상처 많은 가정에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 하시는 분이고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파멸과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고 끊임없이 돌봐주시는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이러한 아버지심을 찬양합시다. 자신의 인자와 긍휼로 우리에게 간을 씌워주시는 아버지심을 찬양합시다. 좋은 것으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선한 것으로 장식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 소원의 최고봉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원 노트를 쓰지만 한 200개 소원 쓰고 나면요, 쓸 게 없어요, 별로. 그때부터 우리 뭘 써요? 나를 향한 세 사람을 입는 것, 저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걸로 몇천 개를 쓸 수가 있죠. 올해도 최소 100개 이상의 또 기도 응답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샤시집 사장님, 사모님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걸 알아서 제가 맨날 때마다 상담 받으시라고 제가 치유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됐어요. 전 불교 믿어요. 계속 그러다가 근데 지난주에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여기서 일을 보고 나가는 때 그분을 마주쳤는데 안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면서 이렇게 좀 못마땅한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저분 또 화전 받아서 우리를 되게 많이 판단하고 계신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분을 이제 축복해 드렸는데 그날 밤에 기도하는 중에 좀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 영혼 너무너무 힘들 텐데 제가 밖에서 사역하느라고 교회도 잘 안 오잖아요. 평일에는 잘. 그러니까 이분들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니까 기도를 이제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영혼이 이제 상담받으러 와서 완전히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세 사람을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화요일날 우리 태그스쿨을 하는 중에 고래고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함치는. 그래서 끝나고 나가봤더니 여기서 그냥 대자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우울증을 넘어서서 심리학으로는 조울증까지 깊이 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귀신 들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분 위로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귀신을 축사해드리고 세 사람을 입는 기도를 따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불교 믿어야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남편도 축복하고 자기도 종기 여기는 거를 따라하게 하니까 그거 따라 하시면서 점점 풀어지시더라고요. 어둠에서. 근데 예수님 영접 안 하겠다더니 결국은 영접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우리가 수많은 소원을 적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매년 보면 저는 최소 수백 개는 열매를 맺는 것 같아요.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게 또 열매 맺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수한 것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들이 있죠. 저희 형님 이제 돌아가실 뻔 했는데 또 살아나고 막 여러 일들 많죠. 많은데 그 모든 소원 중에 최고봉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최고의 하늘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아무리 봐도 너무 수준이 부족한데 감히 하나님 형상을 내 거라고 입을 수 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인생을 독수리같이 늘 청춘처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예, 저는 뭐 20대 청년인 것 같아요. 아직도. 점점점 마음이 더 젊어지니까. 왜요? 하나님 형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껴요. 청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할렐루야.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왜 그래요? 자기를 옛사람 취급하며 살기 때문에 찬란한 새 사람의 형상인 하나님을 어찌 알겠어요? 어제도 제 아내랑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는데 어떤 분을 만났어요. 밤에 길을 잃고 계신 거예요. 어딜 가는데. 근데 그분이 길을 못 찾아서 그냥 우리가 데려다 드렸어요. 그런데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아유, 수준이 낮네라는 화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잽싸게 딱 붙잡고, 저 존귀한 자를, 존귀한 영혼인데, 감히. 그러면서, 저분이 얼마나 삶에 여유가 없으시면 저러실까.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하고 축복해드리면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면 당연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짙은 어둠에 묶여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바라보시겠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느껴야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준이 낮네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수준 낮으니까 축복해 주마. 이런 교만함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 영혼이 당신께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하고 여쭤보고 그 마음을 듣고 내가 그 마음으로 축복해 줄 때 역사하는 능력이 큰 것입니다. 우린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해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하는 내용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입혀드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전을 날려서 우리로 악한 생각, 악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 감정으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쭉 그냥 끌고 가잖아요. 낚싯바늘 깨듯이.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으니 우리도 신적 권세를 사용해야죠. 뭐죠?
새 사람을 입혀서 그들의 생각의 물꼬를 하나님 쪽으로 틀어줘야 되고, 그들의 감정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입혀주어서 그들의 감정이 하나님께로 흐르게 해야죠.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역의 핵심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맨페이지이어야 해요. 그래서 맨페이지도 끊임없이 만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입혀보세요. 적어보세요. 적고 계속해서 하루에 10사람 이상만 축복해줘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형상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형상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아버지 형상의 그림자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보세요. 여러분 1년에 최소 3-4명 이상은요, 영접시킬 수 있어요. 셀을 개척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아버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다라는 말이 뭡니까? 바로 명백하게 나타나다, 그리고 명백히 선포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파네로, 명백히 나타나다, 명백히 선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아요?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무엇이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근데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면. 여기에는요,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요,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명백히 선언하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역을 바로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선언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원어대로 이제 번역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명백히 선언하면, 이게 뭐죠?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누구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진다는 거죠.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으니까 전 같았으면 막 저 사람을 무시했을 텐데, 거룩의 옷을 입으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것을 이겨냈고, 그래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구나를 볼 수 있게 됐잖아요. 영의 눈이 열려버리니까. 그래서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히고 저 사람들에게 새 사람을 입힐 때마다 우리 더 높은 차원의 거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우리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칭하시는 그 이유인 거예요. 하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명백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우리가 명백히 선언하며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영의 눈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3절이 이것을요 증명해 줘요. 3절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말씀이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뭘로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입혀줄수록. 40일 금식해도요 안 바뀌어요. 제가 해봤잖아요. 그것도 몇 번이나 해봤잖아요. 안 바뀌었던 것을요 금식하면서 새 사람을 입을 때, 축복해 줄 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거 있습니까? 금식하면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안 바뀌어요?
그들을요, 내가 그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내려다 보면서 축복해 주지 마시고요.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입혀주세요. 그것도 부족해요? 금식하면서 그렇게 입혀주세요.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참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실제적인지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주의 깨끗함이 누구의 깨끗함이에요? 나의 깨끗함이에요. 우리 삶이 나아갈 방향이 명확한 거예요.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밝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 그리고 우리의 존귀함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행위를 봅시다.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끔찍히 돌보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아버지라는 것이 이제 더더욱 완전하게 느껴지십니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을 옛사람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저주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감정 깊이 느껴지십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더 억울해야 돼. 더 분노해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부지불식간에 우리 자신을 옛사람의 형상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죠? 사단의 전술이에요. 사단의 전술은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악이 쏘아대는 화전들, 부정적인 생각, 차가운 마음, 정욕 등등등을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내 의지라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의지라고 느끼는 것.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수많은 어둠이 있는데 그들이 속삭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행위들, 마음속의 행위들을 살펴봅시다. 제가 다는 못 해드려요. 이거 시간 되면 태그스쿨에서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구체적인 행위들. 첫 번째, 갑자기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의 예문들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격받을 수 있어요.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지? 예,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게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사단이 쏜 화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아름다운 생각만 하시고 아주 찬란하고 멋진 생각만 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구나.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 여기에 감정의 핵심은 악의 요새는 비교하고 초조하고 자기 비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공격받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인정받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번에도 또 실패하면 진짜 끝이야. 이번엔 용서도 안 될 거야. 아무리 했어도 내 안은 변하지 않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괜히 이 사람 만나면 피곤할 것 같아. 또 상처받을 거야. 나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웃기지 마. 나 같은 걸로 뭘 하겠어. 기도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현실이나 받아들이자.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렇게 공허하네? 외롭고 공허하네? 이런 생각들이 있죠. 여기에서 몇 개나 여러분의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럼 이런 경우에 속임당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반응하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저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침륜에 빠지고 그냥 잠수를 타요. 제가 청년부 때 아는 청년부 회장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은 꾸준히 잘하다가 한 달 정도 잠수를 타. 뭐 이런 것들. 왜? 저런 침륜에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속임당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반응하면 해결이 되었을까? 자, 뭐죠? 감사로 성령께 나아가서 여쭙고 그리고 들은 것을 나라고 입으면 돼요. 그게 나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굳혀지는 행위가 뭐예요? 이거 볼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형상이 인식되네요. 천국을 침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새 사람을 입을까요? 이렇게 하면요, 모든 화전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데 지름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니까 악한 영들을 놀리는 거죠. 고맙다 악한 영들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화조 쏘는 게 줄어들겠어요? 많아지겠어요? 줄어들어요. 하루에도 막 수십 개 공격하던 것들이요. 수십 개가 뭡니까? 한 100개는 공격하는데 별로 없어요. 왜요? 자기네가 공격하면 다 당하니까. 자, 그 다음 뭐죠? 갑자기 떠오르는 차가운 마음, 정서적 무감각, 냉소의 예문들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솔직히 나 귀찮다. 그냥 아무 감정도 안 느끼고 싶다. 저 사람이 힘들다 해도 내 알 바 아니야. 나도 힘든데 교회 사람들 다 가식적이지 뭐. 사랑? 그런 건 현실에 없는 얘기야. 요즘은 그냥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하다. 기도하라니 솔직히 이제 감동도 안 와. 누가 잘 되든 말든 상관없어. 나만 아니면 돼. 감사하라는 말이 이제는 공허하게 들린다. 그냥 자동으로 예배 가는 거지. 마음은 딴 데 있다. 사람 믿지 말자. 결국 다 자기밖에 몰라. 이런 화전들. 이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악이 쏘아대는 생각과 감정이에요. 여러분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라고 인정하면요, 여러분 누가 되는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 자체를 거절하니까 적그리스도 얼마나 무서운 존재예요. 자, 그리고 갑자기 떠오르는 정욕의 마음, 육체적 욕망, 탐욕적 충동의 예문 들어볼까요? 자, 이 영상 잠깐만 봐도 괜찮겠지. 스트레스 푸는 거니까. 그 사람 눈빛이 자꾸 신경 쓰이네. 그냥 한 번만 상상해 볼까? 돈만 좀 더 벌면 행복할 텐데 지금은 이게 전부야. 누가 나를 주목했으면 좋겠어.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 조금만 더 가지면,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땐 만족할 거야. 지금은 예외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저 사람만큼 나도 누려야지. 왜 나만 절제해야 해? 그냥 즐기자.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지면 좋겠다. 남들이 모르게만 하면 괜찮잖아. 아무도 안 볼 거야. 자, 이거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저분한 생각들이 내가 아닌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 한 방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존재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된 거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개인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발전이 없을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거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오늘은. 자, 이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4가지 유형으로 또 깊이 또 다른 요새가 작동을 해요. 첫 번째 요새는 뭐예요? 자기 비난형으로 전개될 때. 두 번째는 비교, 시기형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세 번째, 낙심, 무기력형으로 전개될 때. 그리고 인정력, 보상 심리형으로 전개될 때. 또 다른 악의 열매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자기 비난형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난 정말 게으르고 의지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이러니 하나님도 나를 안 쓰시겠지? 이제 포기해야 하나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비난으로 끌려갈 때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의 정체성이 활성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 결과로 어떻게 돼요? 자존감이, 같이 읽어볼까요? 자존감이 붕괴되고 하나님이 나를 실망하셨다는 왜곡된 신의 이미지로 연결이 돼요. 각인이 되잖아요. 그분한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더더욱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나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도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참 아버지십니다. 우리나 실망할 수 있죠. 자녀들에게. 그래도 자녀들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실망 자체를 안 하신 분이에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자기 보혈로 나를 씻게 오거든요. 나의 의로움만 보거든요. 내가 죄 짓는 것은 악한 영이 작당해가지고 나를 죄 짓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행하는 짓에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내가 어떠한 존귀한 존재이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라도 더 입나 새 사람을 이것에만
관심 있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비교 시기형으로 전개될 때는 어떻게 돼요? 쟤는 저렇게 쉽게 잘 되는데 불공평해. 저 사람은 배경이 좋잖아. 나는 운이 없어. 사람이 저 사람만 띄워주고 나는 투명인간 취급이야. 나보다 못한 애가 왜 저기까지 올라갔지?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럴 때는요, 나는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옛사람의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받으려고 뭐래요? 너무 힘들게 애를 쓰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인정받을 때 그때 딱 한 번 행복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지옥이었는데. 안타깝죠. 그래서 결과는 분노와 시기가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냉소와 거리두기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당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반응하면 해결이 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로 성령께 나아가 여쭙고 들을 것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굳혀지는 행위, 다시 한번 내주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옛사람의 형상이 내 마음속에서 인식되네요. 천국을 침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새 사람을 입을까요? 예, 이렇게 행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됩니다. 예, 악의 화전에 여태까지 우리가 속임당해왔던 이 시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치가 떨려야 돼요, 사실. 그래서 더 사랑해 줄 수 있는데 사랑해 주지 못하는. 전 제 과거의 수많은 실수들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감사하면서도.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해 주게 돼요. 지금 그들을 만나면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이렇게 당해왔던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분노가 느껴져야 확실히 여러분이 저주 아래 살았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여왔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속일 악에게 거룩한 분노를 키워야 됩니다. 거룩한 억울함의 마음을 키워내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적당히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셔야 되고 또 섬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적용기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희생과 사랑과 권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가족과 공동체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저주 아래 살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참 아버지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묶여 살던 종교적 굴레에서 건져주시고 은혜의 법 아래 살게 해주신 은혜를 일상에서 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비교하고 초조해하던 내 마음이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감정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의롭다 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저주는 내 존재의 일부가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떠오르던 부정적 생각, 차가운 마음, 정욕의 충동들이 내가 아니라 악의 형상들임을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화전들을 향해 감사의 방패를 들고 성령님께 여쭙는 훈련으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감정 깊이 누리며 매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하던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로 간 씌워주신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을 감정 깊이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을 내 자신으로 인정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기도를 일상적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주 아래 살던 옛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의인으로서 매 순간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와 억울함을 키워내어 악에게 속임당해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시야와 마음으로 바라보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 감정, 의지, 아름답지 못한 것은 내가 아닌 것에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